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5절입니다. (71페이지쯤)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명절 친밀함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3절부터 16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우리 아이 한번 만져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요,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이 화가 나셔갖고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착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은요, 그건 잘못된 적용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절대로 적용하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할 때 어린아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 당시에 종들과 같은 처지로 이해되었다라는 것을 꼭 머릿속에 두시고서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 했을 때 한마디로 이런 표현 말씀드렸습니다. 위아래가 뒤바뀌는 것이다 라는 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멀리 있다고 생각했던 자들이 천국에 가깝고,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던 자들이 멀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린아이는 먼 쪽에 속해 있었습니다. 종들도 먼 쪽에 속해 있고, 아픈 자들도 먼 쪽에 있고, 가난한 자들도 먼 쪽에 있고, 또 부정한 직업, 이 직업상 깨끗하지 못한 직업에 종사하는 자들도 멀리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께서 그들은 가까이 오심을 이야기해 주시고,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던 자들이 멀리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이 말씀을 이 베이스에 깔고서 오늘 말씀을 읽어 내려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유치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의미를 친밀함과 연결을 시키고, 강한 믿음이 친밀한 믿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린 다음에 명절의 때 적용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치함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설교 원고 중에 그대로 옮겨봅니다. 신자의 자람은 자동적이지 않다. 자동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은요,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모두가 가만히 있어도 이 완전하거나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도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유치할 수 있다. 신자의 삶은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이다. 또 어린아이처럼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말씀 드렸죠. 영어로 childlike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유치하다고 하는 것은 childish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자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할 때 childlike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childish, 유치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죠. 신약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치한 아이들과 같았죠. 그것은 구원은 받았지만 또 은사도 경험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삶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였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다라는 단어가 고린도서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자들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젖을 먹고 옹알이를 하고 아장아장 걷고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그 모습을 유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유치하다는 말의 사전적인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이가 어리다. 나이가 어리다라는 것을 유치함으로 근데 연결시켜서 이해하진 않죠. 두 번째 뜻입니다. 수준이 낮거나 미숙하다. 단지 나이가 어린 것이 수준이 낮은 것으로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어린 것을 미숙함으로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유치하다라는 말의 참된 의미는요,
그 생각은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보니까 수준이 낮거나 미숙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럴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만큼이라는 거죠. 나이만큼 또 수준만큼 이 성숙도만큼 함께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너무나 잘하는 거죠. 이 사례는 특별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명절이죠. 의외로 관계의 유치함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 유치함의 모습을 감추게 되죠. 왜? 내가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내가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을 감출 수 있지만은요, 이 가족의 또 식구들을 만나게 되면서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모습들이 여과 없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가족인 거죠. 말을 하더라도 그러하고 행동 하나도 그러하고 모든 것이 그러할 수가 있는 거죠. 의외로 명절의 때 이러한 유치함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심화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 자녀와 자녀 사이에 유치하게 행동할 필요가 없죠. 아마 이 즈음에 어떤 며느리들은 우리 어머니가 왜 전화를 안 주시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며느리들도 있을 겁니다. 왜? 국가에서 이번에는 찾아뵙지 않고 전화로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또 어떤 시어머니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기싸움이 또 생기는 집안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직도 이 시어머니를 불편하게 생각한 며느리들도 많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모습이 이 땅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유치함이 생활 속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은요, 중요하죠.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요, 이제 나이를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이 즈음에 대해서는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유치한 섭섭함을 아이들에게 가지고 있지 할 때가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그러한 모습들이 제 안에서 이전보다는 조금씩 늘어나지 않나. 그래서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나이가 더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어린아이가 된다고 하는 말이 맞나 하는 것을요, 스스로에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죠. 친구와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이웃과 이웃 사이에도, 교우들과 교우들 사이에도요, 어떻게 보면 이 정도만큼의 영적인 수준은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구원의 수준이 아니라 삶의 수준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 졸이면서 안타까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시간이죠. 매일 만나는 가족들 외에 다른 친척들이나 이웃을 만나게 되어 있는 시간이죠. 꼭 자람을 보여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만큼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선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 같은 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어린아이 같아야 돼 라는 것은요, 아이의 성품이 좋다는 의미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아이의 제일 중요한 특권은 무엇인가 하면은 친밀함입니다. 친밀함의 증거가 뭐냐 하면은요, 손주들이 태어나면은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휴대폰의 바탕화면이 손주로 다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거 바탕화면 안 쓰다가는요, 혼납니다, 여러분. 그 카톡의 프로필 사진도요, 다 꼬마 사진이 들어오지 아들 딸들은요, 저 멀리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친밀함입니다.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사람을 신뢰하고, 이 국어사전에서는요, 성품과 관련돼서 쓰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열정적인 모습처럼 어린아이들이 가진 좋은 자질을 보여주는 것이다. 거기에 예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어린아이 같은 천진함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국어사전적인 의미의 그 의미 속에는요, 어린아이는 원래 천진난만한 거야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이 사회 속에도 있습니다. 또 이거죠. 평생 그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린아이 같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 아이가 아이라면은 아이는 사람들을 잘 믿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부분적으로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 그러면 착하고 순진하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선입견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착하고 순진하기만 합니까?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지 그렇지 않은 삶의 모습도 많이 있고요. 사실은 어린아이야말로 나이가 아직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치함을 더 많이 가지고 있죠. 금방 삐지고 작은 일에도 울어 제끼고 욕심도 바로 나오고 부모의 말을 바로 이용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어린아이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아 라는 오늘 성경의 말씀은요, 순진함이나 정직함으로 이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이럽니다. 친밀함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친밀함으로, 거리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가 미숙하지만은, 어리지만은, 유치하지만은요,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보면은요, 가장 친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무엇인가? 이 땅에서 부모와 아이가 친밀한 것처럼요, 하나님과 신자의 사이도 친밀한데, 친밀한 자가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바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바라는 그 단어가 바로 친밀함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가장 가까운 분이야, 네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신분의 사람으로 아주 가까워져서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고, 그것이 바울이 썼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야, 하나 된 거야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밑이 열리면 마음이 열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식사는요, 이 입과 마음을 여는 가장 중요한 방편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영업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과 만나서 식사하는 거죠. 식사하는 이유는요,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가족은 약속을 잡고 밥 먹는 사이가 아니죠. 약속 없이 늘 밥 먹는 사이가 가족이죠. 그러므로 가족은 이 땅에서 가장 친밀한 사이죠. 이거는 깨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가 앞으로 발전해 가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이 수학의 공리처럼 남아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회사 사장도 집에서는 회사 사장 노릇하면 안 되죠. 목사도 집에서는 목사 노릇하면 안 되는 거죠. 좋은 아버지, 어머니가 되려고 해야 되는 거죠. 가정 천국을 이루어야 돼 라는 것은요, 매 시간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그러할 수도 있지만은요, 이거죠. 자녀와 친밀한 부모, 부모와 친밀한 자녀, 이 모습이, 그 사이의 거리를 친밀함의 모습이 확인되어질 때 우리는 가정천국이다 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친밀함의 모습을 교회 안에서 발견할 때도 있고요, 친구에게서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한 교회를 다니는 교우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죠. 그러나 집에 있는 가족은요, 주님 안에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피로 맺어진 한 가족이죠. 그러면요, 먼저, 그리고 1번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친구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죠. 1번은 가정이고 가족이죠. 그러므로 가족들 사이가 친밀하다면요, 부분적으로 이미 천국은 그 가정에 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남에게 잘하는 것만큼이 아니죠. 그만큼 가족에게 잘해야지가 아니죠. 남에게 잘하는 것 이상으로 가족에게 잘하는 것은요, 가장 정상적인 거죠. 이 흐름이 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가정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요, 꼭 확인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 자녀들이 어릴 때요, 제가 블록을 조립해 갖고서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 놀이를 하거나 한 적이 있습니다. 30년이 지나고 나서요, 이제 손주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요, 이 몇 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블록 만드는 것이 제 기질하고 좀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재미가 있습니다. 일상의 고민도 잠시 잊을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정신 건강에도 좋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몇 시간 앉았다 일어나면요, 허리도 아프고 걷는 것도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블록을 만들면서요, 이제는 서서히 이 허리도 아프고 다리가 아픈 증상이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8시쯤 만들기 시작해서 어떤 날은요, 한 12시까지 한번 만들고 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보면은요, 그 다음에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이거죠. 할아버지 하고 달려오면서요, 신기하게 바라볼 손주 생각에 이 기대감이 마음속에 생깁니다. 그래서 빨리 내일이 오고 빨리 아이가 와서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만들어진 블록을 이 손주가 가지고 놀다가요, 부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가지고 싶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지고 가서 놀아, 괜찮아. 부수어지면은 잘
잘 모아만 놔. 할아버지가 다시 만들어줄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수어진 것을 집에 가지고 오면은요, 다시 만들어주는데도 아주 즐거운 일입니다. 다 큰 제 아들이 만약에 부수고 왔다면은요, 넌 아직도 그거를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은요, 손주가 부수어 갖고 오면은요, 그거 만들어주는 것도 아주 즐거움입니다. 이 손주를 대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어른들의 휴대폰은요, 손주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죠. 거기서 발견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역시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요, 삶의 일들을 스스로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른으로 봐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모든 신자들은 한 번쯤은 해봐야 되는 겁니다. 왜? 사랑을 받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원히 어린아이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은요, 아주 필요한 것이고 순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 왜 크지 않았어? 라고 하나님이 혼내실 수도 있지만은요, 그 모습으로 자라나기를 원하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의 한구석에 늘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블록들이 많이 부수어졌습니다. 나의 실수와 실패일 수도 있지만은요, 선택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은요, 구조적으로 우리도 원하지 않게 나는 삶에 열심히 임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삶의 블록이 하나하나 허물어진 아픔을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 모두가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부수어진 블록을 누구에게 가지고 갈까? 주님께 갖다 드린다면 주님이 혼내실까? 야, 그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혼내실까? 라고 생각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는 않죠. 그게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장성한 어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은요, 하나님의 손주로 이해되어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는 있죠. 왜? 그것은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삶의 또 다른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휴대폰을 가지고 계시다면요, 하나님의 휴대폰의 바탕화면이 저의 사진으로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람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이 휴대폰을 바라볼 때마다 바로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보다 어쩌면 더한 것이 조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강한 믿음이 무엇인가? 무엇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파워로 이해되기도 하지만은요, 강한 믿음은 친밀한 믿음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버티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동시에 믿음으로는 너무 버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추지 않아도 되는 거죠. 어쩌면 삶의 블록이 부수어져 있다면 그냥 주님께 가지고 가면 되는 거죠. 지금은 삶의 블록이 부수어졌다고 말해도 되는 때고요, 어려움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때고요, 생활은 괴롭지만 영적으로 조금 더 어린아이가 돼도 되는 때 아니겠습니까? 도리어 지금은요, 하나님의 책망보다는 더 많은 위로와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더 많은 눈물을 흘려주시는 것이 지금의 하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요, 손주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번 더 가져봅니다. 네 번째, 믿어주고 믿음을 주어라 라는 제목입니다. 명절의 때입니다. 고향에 가서 아니면 부모님이 계신 곳에 가서 만나야 되나, 아니면 이번에는 내려가지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가정도 있을 겁니다. 효도인가 건강인가 생각하실 텐데요, 고민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뜻에 따르기 바라고요, 건강을 생각하는 게 효도라고 생각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기 바랍니다. 어느 지역에 동네에 현수막이 하나 붙었답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라는 유행가 가사를 바꾸어서요, 불효자는 옵니다 라는 현수막이 붙었다고 합니다. 오지 말라는 거죠, 시골에서도. 그건 누가 만들었는지 굉장히 센스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의 발표를 들으면서
잘 됐구나, 안 가도 되겠구나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어머니는 오지 말라고 전화 주시지 않는 거야? 아마 며느리 입장에서는요, 전화 주시지 않는 것은 와야 된다는 건가로 이해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이럴 때 이야기 안 하고 여행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안 가더라도 바빠서 못 오는 걸로 생각을 하실 겁니다. 못 가더라도 무슨 일이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어머니 아이가 열이 나고 아파요 그러면은 당장 아버지나 어머니 입에서는요, 오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대면 시대에도 인격적이다라는 것이 중요하지만은요, 비대면 시대에도 인격적이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은요, 책임과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스스로가 얼마나 자라있는가를 스스로에게 확인하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죠. 살아가면서 기싸움할 때가 있지만은 기싸움할 필요가 없죠. 혹시 어른들이 전화하셔서 오지 말아라 라고 연락을 주시면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조금 더 두둑하게 보내면 되죠. 자식의 학원비는 수십만 원 턱턱 쓰면서 부모에게 보내는 것을 아까워한다고 하는 것은요, 1년에 몇 번 아닐 텐데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강원도나 부산이나 제주도의 좋은 호텔이나 리조트가 100% 찼다는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말 안 하고 가는 것 때문에 이 고민하는 그러한 가족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방에 콕 처박혀 있는 것처럼 거짓말, 속된 말로 구라치는 그러한 자녀들도 있을 텐데 그건 인격적이지 않은 거죠. 비대면 시대에는 인격적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 되고요. 비대면 시대에는 정말 비대면이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데 정말 믿어주고 믿음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도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루에 상당 시간이 비대면이고요, 직장도 비대면이라고 그랬습니다. 학교도 비대면이고요. 우리 모두가 그전보다 함께 만나서 확인하는 시간보다는요,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는 시간들을 훨씬 더 많이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더 강력하게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거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전보다 더 중요해졌죠. 사회적인 믿음이 아주 많이 자라났습니다. 현관 앞에 우유를 놔두어도 웬만해서는 가져가지 않고요, 마트에 있는 카트를요, 집으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화장실의 휴지도 훔쳐가지 않습니다. KTX 표를 끊었느냐 끊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요, 개찰구에서 더 이상 확인하지 않습니다. 비대면으로 확인하죠. 감시 체계가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많이 달라지고 의식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부모와 자녀, 또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에서 믿음만으로도 안심하는 사이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이구나 하는 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눈에 보이는 가치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들었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이야말로 더 확실하게 빛을 발할 때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어주는 명절을 우리 모두가 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책임도 중요하고 자람을 확인하는 그러한 중요한 계기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고 있는 교우분들도 믿어주고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유치함은 나이나 배움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치하게 우리 행동하지 맙시다. 어린아이와 같은 친밀함을 늘 회복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강한 믿음은 남이 하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하는 것일 수 있지만은요, 강한 믿음은 친밀한 믿음이다 라는 것을요, 평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부모 자녀와 친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믿어주고 믿음을 주는 그러한 명절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람들 함께 모였습니다. 이 한 주간이 유치하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친밀한 믿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대면이지만은 더욱더 인격적이다라는 단어를 확인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주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삶의 시간으로 선용하도록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읽을 때 어린아이 같은, 예배할 때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아주 오래간만에 만난다고 할지라도 이게 친밀함이구나 하는 것을 가족들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 꼭 확인하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